예,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 같이 그냥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세상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세상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방식이 또 우리 안에는 없는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각자가 집에서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언택트라가죠. 언택트 예배 이걸 또 드리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살 줄 믿으며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세상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 16절부터 24절까지는 세상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5절과 26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본문 16절 보면요. 이전에 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인데 이 거주가 그 유리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면서 이렇게 거주를 한단 말이죠. 자, 이 동쪽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의로운 쪽, 동쪽, 우측, 의로운 쪽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들은 자신의 의로 생명나무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행위신앙으로 예수님께 이르는 길은 저주받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에덴 동쪽의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에덴 동쪽에서 유리하며 거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행위적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과 17절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하고요. 이 아내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고요. 아내인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습니다. 이렇듯이 육신의 자녀들은 여자인 아내가 임신하여 낳습니다. 반면에 25절을 보면요.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담이 아들을 낳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또 가인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낳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내용이 24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내가 낳습니다. 여자죠. 여자는 육신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후손을 말합니다. 세상의 자녀를 말합니다. 반면에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아달을 낳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내용이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담, 영을 예표하죠. 남자 영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후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먼저 세상의 자녀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17절. 가인의 첫 번째 자녀가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의 뜻은요, 봉헌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성을 쌓고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또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은 성읍, 마을, 고을,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세상의 성읍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세상의 마을, 세상의 도시를 만들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가인 자신이 만든 성에 자신의 아들, 자신의 열매를 봉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겁니다. 자신의 열매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녀인 에녹을 통해서 이제 세상 풍조를 처음부터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성이고 세상의 도시, 세상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죠. 자, 18절 보면요.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열거되고 있는데요. 이랏은 도망자, 도피자, 그리고 무야엘은 하나님께서 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피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 속으로 도피하고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의 자녀들은 당연히 멸망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치시는 겁니다. 근데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무드사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자, 여러분, 세상의 자녀인 가인의 후손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제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좀 명확해지는데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겉모습만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본문 19절부터 22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멕의 뜻은 강한 자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강한 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뛰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대표해서 라멕의 이야기가 19절부터 24절까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19절을 보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한 명의 이름은 아다이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는 장식, 아름다운, 광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실라는요,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는 아름다움, 광명, 장식,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에요. 실라는요, 그늘,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라멕의 두 아내, 그러니까 라멕의 겉은 장식되어 있고 광명한 천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라멕의 속은 어째요? 어두운 그늘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겉을 보겠는데요.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아다가 두 명을 낳습니다. 한 명은 야발이고요. 그죠? 또 한 명은 그 아우의 이름이 유발입니다. 근데 야발은 장막에서 가축을 치는데요. 이 가축을 치는 자의 뜻이 뭐냐면 재산, 사들인, 취득, 가축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 성막을 운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 등을 가지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야발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이, 운영의 방식이 그 아우 유발하고 비슷해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았잖아요. 수금은 하프를 말하고 퉁소는 필입니다. 악기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굴 찬양해요?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음악과 문화를 우러러보며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와 같죠.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다시피 하고요.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마음대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이들은 이단이잖아요.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정통 교단 안에서도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에 세상 것을 목표로 설교하고 육신이 갖고 싶어하는 세상 것 위에 기도하고 세상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더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아내 실라인데요. 라멕의 그 숨겨진 어두운 그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요. 여기서 이 두 발의 뜻이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그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이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입니다.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이것은 동이나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만들어가는 공장, 세상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주거 공간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장비들 또는 뭐 전쟁하는 데 쓰는 뭐예요? 무기 등 뭐 이러한 것들 등등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마의 뜻은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길 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람에게 두 아내는요,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실제 마음속은 온갖 세상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과 세상의 온갖 즐길 거리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겉은 광명한 천사처럼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하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문화와 음악들을 선도해가는 것처럼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세상 재물과 세상 명예, 세상 권세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멀리 해야 할 모습이고요. 따라해서는 안 될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죠. 세상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말해주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 것을 가지려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것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디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의 것만을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세상의 자녀들의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또한 소년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열매라는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사람도 죽였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까지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정말로 엄청나게 악한 자이죠. 본문 24절에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합니다. 라멕이 가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게 있어요. 바늘도둑이었던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죄가 성장해가지고 담대해져가지고 죄가 소도둑이 됐다 그 말이에요. 큰 도둑이.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죄가
장성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가인은 육신적 욕심으로 아벨을 죽였는데 그의 후손인 라멕은 가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겁니다. 죄는 이렇게 점점 장성해져 갑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세상에 죄만 가득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서로 죽이려 들고 서로 빼앗으려 든다면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이유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지난주에 가인이 아와 아벨을 들에서 죽이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대를 이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 것 같이 됐었잖아요. 실제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졌던 이 믿음의 계보가 바로 이 셋을 통해서 다시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죠? 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는 누구 겁니까? 처음 열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해방합니다. 처음 열매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 처음 열매를 사탄은 자꾸 빼앗아가려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저것 막 시도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최고의 무기 뭐예요? 육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영적인 것보다는 이 육신적인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것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태어나서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 아벨은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시험에 넘어진 첫째 아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이 셋은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잉태하여 낳아야 할 것이 뭐였습니까? 네, 예수님이죠. 여기서 이 셋이 바로 우리가 잉태하여 낳아야 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것을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태어나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아벨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으로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또 이 셋 다음에 주신 아들이 26절 보면 누굽니까? 에노스죠. 근데 이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에노스는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의미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의미가 좀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육신적 성향에게는 뭐가 크게 더해졌어요? 임신의 고통과 수고. 남자에게는, 영적 성향에게는 먹을 소산을 얻기 위해 흘릴 얼굴의 땀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해야 할 수고.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임신의 고통과 수고, 흘리는 얼굴의 땀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해야 할 수고가 이러한 회개의 몸부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누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며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추구하는 바와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수고와 무게는 매우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은 저주 그 자체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수고는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수고는 예수님의 멍에와 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부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명예와 짐을 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인의 후손들과 아담의 후손들로 나누어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자칫 세상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